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꿈을 꾸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다시 꿈을 꾸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을 이 교회에 담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꿈을 어떻게 또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북아태 지회에서 한국연합회 전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강수영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네팔에는 그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폭동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그 네팔에 파송된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파송한 김혜성 목사님과 가족이 계시고 또 그곳에 여러 우리 재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네팔은 정말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이나 아주 일요일교회 지도자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 네팔이라고 하는 선교 지역입니다. 그곳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당시에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전환을 일으킨 그러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중하는 말씀이었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전환기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분을 바라보는 공동체에게 그분의 꿈을 심어 주십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이미 성취되었고 또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함으로써 성경 말씀 그대로의 신앙 부흥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러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역사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꿈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꿈을 실현시키시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면교회를 하나님의 꿈을 담은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담으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오시기를 구할 때 그 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십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선교 기도회 시간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그 미래를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늙은이는 우리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 3040을 포함한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 교회의 주인공 되는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는 장래를 말할 것이고 노인 세대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 세대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꿈을 설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선교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런 것이 우리 서면교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성경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시고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루 종일 함께 거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일랜드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었는데 계속 치료를 하지만 점점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되었고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압박감이 그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정말 낙담이 되고 정말 내 마지막 인생이 여기서 마쳐지나 라고 하면서 산소 호흡기를 차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날 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코로나 환자가 있는 이 격리 병동에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는 14년 동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셨던 그런 선교사 출신의 청소 아주머니가 그날 우연히 그 병실에 청소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는 그 목사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는지,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제 청소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환자와 가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서는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이 젊은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 폐가 건강하게 다시금 이 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목사님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가셨는데, 그날 밤을 기점으로 이 맥클랜드 목사님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소부 아주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20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기 전,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5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태양, 난로, 온천, 찜질방, 군고구마,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5가지의 그 단어 가운데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서명교회, 이렇게 하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따뜻하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정말 춥고 세찬 바람이 부는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가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미시간에서 한 3년을 살아봤지만 이 10월 달 정도만 되면은 눈이 내리는 게 무지무지하게 눈이 내립니다. 10월 달 정도만 돼도 10월 달부터 내려가지고 거의 5월 달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 넘게 그냥 1년 중에 반 이상이 그냥 눈으로 그냥 딱 내리치는 그런 날씨가 있는 곳이 이제 미시간 주의 시카고 주변에인데, 눈이 쌓이면 이까지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거의 한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적이 있어요. 영하 30도, 40도까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공지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추운 어떤 겨울에 고아로 자라난 롤프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4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4마일이면 6.4km 정도가 됩니다. 이 6.4km나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그 추운 날에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케네디가 이제 그가 6.4km를 걸어가지고 그 추운 날에 그 날씨를 헤치고서는 교회에 딱 오니까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롤프야, 오늘같이 추운 날에 너를 교회에서 볼 수 있다니 너무나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롤프를 환영해 주면서, 얘야, 롤프야,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교회까지 걸어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니? 걸어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롤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저는 버스표 살 돈이 없어서 4마일을 걸어왔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친구 케네디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4마일을 걸어오는 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쳐서 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롤프가 적어도 내가 4마일을 걸어오는 동안 한 22교회 정도는 거쳐왔을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롤프야, 이렇게 추운 날에 가까운 교회에 가면 될걸.
왜 이렇게 22교회나 지나쳐서 굳이 우리 교회로 왔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롤프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도 진짜 친구로 대해 주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이다. 자, 그럼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따뜻하다. 따뜻하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됨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급진적인 선교 발전을 이루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일하다가 또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녁이 되면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로 달려와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지 내가 현재가 미래가 있고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간절히 구했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고 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데 그 성령을 구한 결과로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과 나의 취미와 저 사람의 취미와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그들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빵을 떼는 가운데 그분을 알고 빵을 떼는 가운데 서로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천국은 잔치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우위가 있다면 비록 딱딱한 빵 한 조각뿐이라도 인간의 삶은 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잔치다. 네, 안식일은 정말 잔치이며 축제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누렸어요. 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가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면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함께 모였어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정말로 행복해지고 너무 좋으니까 자주 만나는 교회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거리에서도 만나고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빵이 많지 않아도 빵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뭐 맛있고 안 맛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나눌 때에도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믿음의 정말 즐거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9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너무 성령의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드니까 와, 매주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이제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힘들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견이 자꾸 달라가서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7 집사님을 세웁시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결의를 하게 되어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들이 7 집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지 지혜롭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절대로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7 집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7 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 직원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이 고려했었다. 그들의 신중한 관리와 경건한 모본을 통하여 저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키는 일에 저들의 동료 직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면 그들은 성령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기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질서와 행동의 조화가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운동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성령 부흥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려면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은 매우 조직적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버트 빌지키언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꿈이 담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고 똘똘 뭉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멋지게 성취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르러오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교회는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는 특별한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권능이 영어로 뭡니까? 파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파워는 뭐가 될까요? 어떤 파워일까요? 사랑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극대화되는 교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의 자석과 같은 힘이 극대화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마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2권 356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그 투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데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정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교회는 그 능력, 파워를, 그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담아놓은 저장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은 남미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브라질 한인교회입니다. 이곳에 저와 연관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으신 이 강은미 집사님이신데 민준식 집사님과 강은미 집사님 그리고 스라의 병익이, 병권이, 정연이 이렇게 한 가족이 저희가 페루로 파송되었을 당시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당시에 페루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식당을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살아가시는 브라질의 페루에 계시는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장로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한인 사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도 찾아가고 또 한인들이 있는 학교도 찾아가고 또 가게들도 찾아가고 여러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보니까 부모들이 다 바쁘니까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돈을 버느라고 바쁘니까 아이들이 별로 케어를 잘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학교가 맞춰지면 그들과 만나서 축구도 해주고 농구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들이 페루말을 하니까 스페인어를 쓰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글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없는지 개인적인 상담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 민준식 집사님과 강은미 집사님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부친이 한국의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의 자제분이신데 이제 그곳 페루 한인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가정이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또 성경과 오늘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의 신앙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다음 주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놓으시라고 하면은 방문을 하면 그걸 다 풀어 놓으셔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계훈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나 또 김기곤 목사님 설교 테이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가서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페루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접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은미 집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너무너무 거기는 비싸요. 페루 그쪽에는 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고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집사님께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딱 살펴보니까 저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페루 리마에 아주 크고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서 저희들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홍성근 선교사님 저희 파트너에 있던 홍성근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선교사로 받는 월급을 몇 달치를 모아가지고 제 거하고 우리 홍성근 선교사님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드리면서 이 금액으로 우리 이 집사님 수술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사가 와서 이국 땅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떨어져 가지고 마침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었고 또 그 병원장의 허락으로 인하여서 수술 후에도 그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게 돼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 연합회와 붙은 이 36학교의 교실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별로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뭐 저희 교회에 오시라 어쩌라 뭐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방문을 딱 갔는데 그분 두 분이 직접 저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 주 안식일부터는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페루에서 저희가 한인교회 개척을 위해서 최초로 안식일날 이분들과 페루 그 36학교의 교실을 빌려가 자그마한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브라질로 이사를 가시게 되셔서 브라질 한인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가족들이 다 지금까지 이 브라질 한인교회에 계시면서 섬기시면서 집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옆에 활짝 웃고 있는 이 남자분은 저와 선교사 파트너였던 지금 충청합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홍성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이 브라질 한인교회 사경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시대소망 7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의 셈이었다. 나사렛에서 그가 은둔 생활을 하신 온 기간의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이나를 물어나고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진리 연구반 어르신들께서 성경통신 과목 말씀의 향기를 1권부터 5권까지 다 마치시고 졸업식을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그리고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순서를 쓰신 한 분 한 분의 그 간증을 들을 때도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선교부에서 정덕의 집사님과 박수아 할머니 그리고 최혜근 성도님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셈이시기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발걸음을 옮겨서 한 분 한 분을 찾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10월 14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초대장이 저 뒤에 준비되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 또 이웃 친구 또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아무나 막 초청하시는 마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또 관심을 두고 기도해 와서 이분은 꼭 이번 기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이 초대장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마시고 너만 초청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시면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됩니다. 다 압니다. 그 사람들 야 얘가 이렇게 이까지 얘기하는데 뭐가 있길래 도대체 저렇게 얘기하냐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초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